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우리 사실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저 위에 지금 한 열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저 친구들은 1층에 있으면 그래도 조는 게 한 타임 덜 한데 위에 가면 좀 많이 졸아요. 우리 그래서 위에도 스피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젊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청년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라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좀 피드백이 좀 되면 좋겠는데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의 어떤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보니까 전부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정말 목이 말라서 고생해 본 경험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했던, 저는 있어요. 제가 종종 했던 이야기인데 군대에서 제 짧은 다리로 구보나 행군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00km 정도 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정말 많이 했죠. 뭐 군대 가면 RCT, 뭐 ATT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훈련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 구보도 하고 막 행군도 막 430km씩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균수 집사님이 제 군대 선배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분은 저같이 고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운전병이어서. 저는 걸어 다녔어요. 근데 제가 뭐냐면 이게 그 보직을 뭘로 받았냐면 처음에는 M60 기관총, 그 다음에 박격포 이걸 받았는데 그걸 짊어지고 행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단이 22사단이라서 대관령 진부령을 넘어 다녔거든요. 그래 넘어 다니는데 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무겁다 못해서 뭐 나중에는 목이 말라서 수통에 물은 다 떨어졌죠. 뭐 이러니까 전 부대원들이 전부 다 막 흑흑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 조그만 물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전부 다 잘 됐다 싶어서 전부 허겁지겁 가서 수통에 물을 받아서 다 마셨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막 설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완전 온 부대가 발칵 뒤집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대관령 목장에서 내려오는, 그 위에 가니까 전부 소똥들이에요.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 혼자만 배탈이 안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들었는데 저는 그냥 뭐 살짝이 아랫배가 싹 돌더만은 그 다음에는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 제가 물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물의 고마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 물 없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도 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사건을 만나기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홍해를 건너면 그 지도를 따라서 밑으로 시나이 반도 쪽을 해서 쭉 숫꽃, 에담, 마라, 엘림. 오늘의 이야기는 마라와 엘림 두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길이 그냥 쉬지 않고 온 거예요. 쉬지 않고 온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물이 없어서. 사실은 계속 오는데 뭐 사막에 무슨 물이 있나요?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는 한 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오아시스가 눈앞에 따당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좋아서 막 허겁지겁 마셨어요. 그 사흘 동안에 막 애들은 보채고 울지요. 짐승들은 죽어나가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사실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으셔서 자기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는데 목 좀 마르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마라에서 말입니다. 마라의 우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 가보시면 마라의 우물은 요만한 우물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래도 물이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마시고 나니까 완전히 물이 쓴 물이에요. 염분이 너무 많은 그런 물이라서 백성들이 전부 뱉어내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자기의 입에서 원망 섞인, 비난 섞인 소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사흘 길을 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와서 겨우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됐냐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 시간들이 불과 사흘 전이었는데 다시 어려움이 생기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때 실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 심각할 때 언제나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면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이를 악물고 사흘을 버텼지만 그런데 그 오아시스 물을 마시는 순간 완전히 이제는 실망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 코로나 시기를 거쳐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생활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를 악물고 버텨왔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이제 마실 물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살았다 싶은 물을 마셨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쓴물 환경을 만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해도 우리의 환경은 쓴물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메마른 광야의 쓴물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닥친 상황이 당장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것도 겨우 오아시스를 만났다 생각했는데 더 갈증만 나는 쓴물을 만난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원한 젖과 단 꿀을 맛보기 전에 이 세상에 쓰디쓴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마라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마라의 절망 가운데서 여호와 라파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 2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셨더라. 아멘. 겨우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란 거죠. 마라라는 뜻이 쓰다,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의 절망을 만납니다. 마라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마라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짐승들은 죽어가고 아이들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견딜 수 있는데 내 가족들이 상처받고 어려운 것들은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치는 거죠. 여러분, 현실의 이 절망과 어려움과 상처들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마라의 절망을 통하여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뭐든지 잘 먹었습니다. 그 잘 먹은 그 이유가 제가 뭐 입맛 없다, 그리고 또 조금 뭐 안 먹으려 할 때 할머니는 저한테 밖에서 쑥을 뜯어와가지고 그 쑥 즙을 있잖아요. 갈아서 한 요만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와, 어린 마음에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밉던지요. 근데 그거 딱 먹고 나면요, 진짜 눈이 번쩍 뜨이면서 못 먹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 우리 동생들 약까지 제가 다 뺏어 먹었어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족들끼리 모이면, 아이, 저놈은 동생들 약까지 다 뺏어 먹은 놈이라고. 입맛 없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순전히 우리 핑계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쓰디쓴 아픔을 맛보면 맛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달고 맛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거칠고 쓴 고통의 순간들이 미래에는 달고 희망찬 미래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 마라의 썰물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다 같이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실망을 틀고 일어서는 길은 하나님께서 마라를 만나게 하신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영어 성경에는 프루프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테스트라고 많이 쓰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루프는 뭐냐면 증명이잖아요. 증명.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시험하고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더 큰 축복을 하기 위한 증명이다. 이게 실물 사건이란 말이에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거기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모든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시험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단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매를 듭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매를 들지 남의 자식에게 매를 들지는 않잖아요. 남에게 자식에게 매를 들면 그건 폭력이죠. 마라의 쓰디쓴 연단 뒤에 축복의 열림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찰스 코우먼이라는 그 여사님이 이 시험을 하는 그 시험실에서 1년 동안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나오는 과정들을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어 나오는데 꼬치를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이 코만 여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구멍을 살짝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번데기가 꼬물꼬물하면서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 마음에 뿌듯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자기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 나비가 날개도 제대로 못 펴는 거예요. 비실비실 픽. 날지 못하는 나비가 무슨 나비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만 여사가 자기는 도와주고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비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예요. 나비가 그 꼬치 속에서 나오려고 발부둥 치면서 그 어깨에 근육들이 생기고 아주 자그마한 거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와서도 풀풀 그렇게 날아다니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긴 시간의 몸부림, 이로 인해서 이 나비는 날개 근육에 힘을 얻고 체중은 가벼워지고 튼튼하고 온전한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쑥 나오면 축축한 무거운 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못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혹 질병의 자리입니까?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그 질병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나를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셨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고치시는,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나의 모든 절망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것을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마라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상처와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닥쳐진 경제적인 마라가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의 마라도 있고, 가정이나 자식으로 인한 마라도 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마라도 있습니다. 그 마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실망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고통의 의미를 풀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라의 시간을 통하여서 능히 극복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길에 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썸물은요,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라의 썸물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라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오늘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자신을 어떤 말씀으로 계시하십니까? 내가 누구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라파 하나님, 힐링갓,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로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마라의 절망과 상처와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은 금을 품고 있는 돌입니다. 근데 그걸 돌이라 생각해서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재련소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풀무불, 그 고통과 절망 속에 던질 때 금이 정제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 풀무불 속에 우리를 던져서 순금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썸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버려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쪼아지고 부서지면서 위대한 작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구름이 꽉 끼어 있잖아요. 밖에 비가 와요. 근데 여러분, 그 구름 위를 올라가면요, 거기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정말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밝은 태양이 내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감은, 우리의 진영이 감동네라서 너무 정확히 잘 알잖아요. 감은요, 서리를 맞아야 맛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연이 납니다. 옛날일 때 바람 안 부는 날 연이 안 날아갑니다. 비 온 뒤에 새순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햇빛이 내리쬐을 때 짙은 안개가 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어두운 밤일수록 등대의 불빛은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를 만나기 전에는 홀로 광야의 어려움을 견뎌가야 했다면, 마라 후에는 여호와 라파와 함께 걷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마라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라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주께서 베푸신 이 고통의 시간들이 그냥 내가 홀로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무엇으로 축복하시느냐,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은 말합니다. 마라를 잘 견디면 엘림이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로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율례와 법도를 뭘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무, 시띠나무예요. 광야에서 있는 시띠나무예요. 그 물을 끓이면 좀 달달한 맛도 나온대요. 근데 어쨌든 이거 아니에요. 시띠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같이 짜고 쓴 그 우물에 나무를 던진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거기 약품을 탄들 그게 달아질까요?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서 제 아무리 감미로운 세상의 향락과 안위를 설탕 치듯이 우리 인생에 때려 붓는다 한들 우리 인생이 썰물 같은 우리 인생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침받고 단물처럼 맛있고 가치 있는 삶을 소유하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시하신 나무, 대부분의 주경가들은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침받고 단물처럼 맛있고 가치 있는 삶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 속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묘약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셔본 사람일수록 그 십자가 밑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샘가에서 달콤한 생명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처를 엘림의 행복으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라의 연속입니다. 맞습니다. 날 때도 울음을 터뜨리면서 마라. 죽을 때도 우리 인생은 마라.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찾아갔는데 가보면 거기에도 마라가 있을 뿐이에요.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 계속되는 마라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마라입니다. 인생이란 뚜껑을 열면 썬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라는 썬물, 고통의 인생, 썬 가정, 썩이썬 세상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십자가는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26절 끝절 말씀에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라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이 십자가를 내 인생 가운데 던지면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십자가는 치료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자체가 신비하나? 아니요. 나무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진 바 될 때 무의미하고 보람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이 보람을 찾고, 슬픔 속에 살던 사람들이 기쁨을 찾고, 다툼 속에 파괴되었던 이 가정들이 평화와 사랑을 찾고, 질병에 시달리던 자들이 건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가게 하는 다리가 됩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 마음에 띄워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니. 이분이 이런 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옛날에 여러분 우물에 물기르러 가면요, 물동이를 딱 이렇게 뜨는데 그 위에 아버지가 갑자기 그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이만한 나무 이파리를 툭 얹는 거예요. 제 어린 마음의 속으로 더러운 걸 저 왜 얹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물에 바가지 물 떠먹을 때도 금방 사진에 나왔지만 나뭇잎을 하나 딱 띄우잖아요. 여러분, 왜 띄우는지 아세요? 물동이에 나뭇잎을 띄우면요, 희한하게 물이 안 흔들립니다. 물지개를 지고 가거나 물동이를 가져갈 때 바가지에 나뭇잎을 띄우면요, 체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통의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절망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마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알프 핑크라는 성서 주회가가 이 나무가지에서 십자가를 본다,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를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나무 자체가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책 중에서 치킨 스프 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치킨 스프 스토리.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그 마샤 에번스라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12살에서 13살 정도 되는 나이에 입술 쪽에 약간 신경의 조직이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그 신경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얼굴이 완전히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애가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사춘기에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학교 가도 친구도 오고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엄마하고도 심지어 말을 안 해요. 집에 와서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울한 소녀가 되어갔습니다. 13살 그 해가 끝나갈 무렵에 자기의 생일날 뜻밖의 이 소녀 앞에 선물 소포 하나가 배달이 되었는데 꽃다발이었어요. 치자 꽃이래요. 치자. 아까 그림에 잠깐 나왔죠. 저는 사실 뭐 이 치자 잘 몰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저렇게 꽃이 이쁘더라고요. 이게 순수, 순결, 치료 뭐 이런 의미가 있는가 봐요. 행복. 그 한 송이를 보냈는데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익명으로 배달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꽃 한 송이를 보고 그 소녀가 엄마하고 엄마 이거 누가 보낸지 아세요? 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엄마하고 처음 대화를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엄마 이게 누가 보냈을까? 도대체 누굴까? 엄마는 글쎄 말이야 누굴까? 아마 너를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아닐까? 에이 누가 나를 좋아해,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에이 그러면 이름을 쓰지. 요즘은 수줍어서 남자들도 이름을 안 밝힌대.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날도 꽃다발이 선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왔습니다. 어김없이 치자꽃 한 송이가 배달이 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좋은 남자와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때까지 계속 결혼 생활 중에도 배달이 되었어요. 생일날마다. 궁금했던 것은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꽃다발이 온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꽃다발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는 알았습니다.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의 사랑이 바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고백 가운데 많은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일까요? 십자가라는 나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라는 나무가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경험한 뒤에 더 좋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현장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27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림이 어떤 곳이냐 보십시오.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정확하게 물샘이 12개 있었고 종려나무가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풍성하게 마시고 먹고 쉴 만한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엘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엘림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 뭐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11km예요. 11km. 걸어서 같은 사흘길을 가면 금방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고단한 인생길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상처 입은 모든 심령들에게 나의 죄에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절망 가운데서 여호와 라파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환한 대로가 열리고 쓰디쓴 아픔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여전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딱 한 가지만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이것 붙잡고 그렇게 남은 인생길, 여러분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복 받는 인생, 아니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백성들과 같이 실망하는 것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생각했습니다. 전진했습니다. 마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실망스럽다고, 낙심된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든든히 세워주실 것 믿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실망스럽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마 마라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썸물을 탄물로 바꾸어 주시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가 지나온 상처를 자꾸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눈길 위에서 우리 한 선생님이 아이 3명에게 달리기를 제안합니다. 너희들을 오늘 달리기 1등 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는 달리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온 그 걸음이, 뛰어온 그 걸음이 바른지 안 바른지.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가 1등, 빨리 오는 사람. 두 번째는 너희들의 눈 위에 찍혀진 발자국이 똑바로 오는 친구에게 내 상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는 자꾸 한 아이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한 아이는 옆에 친구들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나보다 빨리 달리고 있는지 그거 보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에도 돌아보지 않고 앞에 선생님이 딱 꽂아놓은 폴대만 보고 달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상을 받았겠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엘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마라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그 순간순간이 마라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니, 고통을 넘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라를 통하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인상 쓰는 사람들 보고 딱 보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엘림이 멀지 않았어요. 시작. 예, 여러분 인생에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힘내시고 힘있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